지난주에 부자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자는 자기 재산 늘리기에 바빴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일로 생각하고 얼마나 성공을 거두었던지 곳간 하나로 부족하고 창고를 더 지어야겠다. 그리고 내 남은 인생을 충분히 먹고 마시고 즐겨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을 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의 혼을 취해버리면 그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는가?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대사업 성공가입니다. 선망의 대상입니다. 나도 저 부자처럼 곳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노후 자금이 넉넉해서 이제 고생 안 하고 은퇴한 후에 충분히 여유로운 생활을 가지면 어쩔까? 이런 다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지셨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게 보질 않았습니다. 돈이 많고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중요하다. 오늘 네 생명을 취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 없는 삶은 무일푼입니다. 성경에서도 우리 재물은 날개를 다는 것처럼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잡을 수 없는 것을 잡으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부자라는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진심으로 우리가 추구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입니다. 부자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잠언서 전도서 말씀을 통해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이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어리석습니까? 부자가 되려면 똑똑해야 되고 세상 지식에 밝아야 되고 이치에 밝아야 되고 계산적이어야 되고 남들보다 더 노력을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에게 어리석다고 말씀합니다. 왜 어리석다고 말씀합니까? 죽음 이후의 삶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으며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게 가장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거나 선망의 대상으로 삼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삶은 그 결국이 지옥입니다. 지옥 가는 그 인생이 무엇이 부럽단 말입니까? 오히려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불쌍한 존재지 우리가 부러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미디어나 매스컴 무슨 인터넷 보면 인플루언서를 나와가지고 명품 백 들고 명품 가방, 명품 저택 다들 사람들 우르르 몰려가 와 저렇게 우리도 한번 잘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것이 요즘 세대 아닙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많이 도출되기도 합니다. 네, 성경의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전혀 그런 거에 관심을 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염려가 생깁니까? 부자처럼 되고 싶으니까. 부자처럼 먹고 살고 싶으니까 충분히 누리고 충분히 살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으니까 염려라는 것이 들어옵니다. 염려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니까 내 몸에 이상이 있을까? 또 내 재산에 이상이 있을까? 내 삶이 어떻게 될까? 염려라는 것이 없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나는 염려라는 게 없습니다 하면 얼른 가서 치료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라고 하면 다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염려가 방어 기전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해결해야 할 염려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염려가 극도로 차면 자아가 상실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민감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 신체적인 반응까지 초래되는 게 염려입니다. 염려는 신앙에서 중병입니다. 반드시 치료받아야 할 중병입니다.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이게 중병인가? 염려가 어디서 비롯되는 겁니까? 불신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 때문에 염려가 생기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염려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염려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입니다. 여러분 이건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생각하시 아닙니다. 죄입니다. 죄.
그래서 이 염려라는 것이 철저하게 내가 이걸 배제시켜야겠다, 물리쳐야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염려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꼭 그 소설은 불행으로 끝납니다. 원장님, 어제부터 등이 아픕니다. 등이 아픈데 이게 너무 아픕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췌장암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잘 찾아보셨죠? 근데 어느 사람들보다 모든 그 결말이 다 죽음으로 끝납니다. 손가락 잘려도 인터넷 찾아보면 죽는다. 배가 조금 아파도 인터넷 찾으면 암에 걸려 죽는다. 여러분 보면 요즘 재미있나 AI 찾아가지고 정보가 쫙 깔려 있으니까 그런 것에서 지식을 습득해서 자기만의 지식을 가지고 오는데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정보를 습득해서 무슨 질병이 생깁니까? 염려입니다. 단 한 사람도 그걸 자기 질환을 찾아가지고 괜찮다, 아무렇지 않다 이런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찾아보면 야, 이게 중환병이구나, 큰일 났다, 이렇게 찾아오지. 염려는 자기가 만든 정신적인 질환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 그래서 여러분께서 내가 염려가 걸렸다면 바로 물리쳐야 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염려를 치유하는 치유책을 오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치유책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이제 염려를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염려를 떨쳐버려야겠다, 이렇게 작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염려하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하루라도 염려를 안 하면 불안합니다. 내가 왜 염려 안 하지? 난 계속 염려해야 되는데.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뭘까요? 부정적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이 염려하는 거 보셨습니까? 손 괜찮아, 등 아픈 거 그냥 물리치료 받고 두들기면 나. 긍정적인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지켜보면 염려하고 걱정, 근심 많은 사람 치고 자기 믿음대로 더 결과가 안 좋습니다. 자기 믿음대로. 그 신앙이 너무 훌륭합니다. 잘못돼야 안심이 되는가 봐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극복해야 될 텐데 여기서는 아멘 잘하죠. 돌아서면 바로 염려난 질환에 걸립니다. 뇌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염려를 증오합니다. 여러분, 염려를 증오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떨쳐버리기 바랍니다. 염려는 자기만 파괴시키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 파괴시킵니다. 절대 이 염려가 강한 전염병인데 우리가 이 염려를 떨쳐버려야겠다. 요즘 복잡하지 않습니까? 시대가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복잡해서 여러 가지 근심이 있는 거 당연합니다. 인간관계가 조금 비뚤어져도 근심이 되고, 상사 눈치 보느라, 직원 옆에 동료 눈치 보느라, 부하 눈치 보느라 여러 가지 인간관계가 복잡하니까 근심 걱정이 쌓여만 하는 것이 우리 요즘 현 시대입니다. 근데 이 시대 가운데,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불신자하고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은 자기가 그 상황을 극복하려고 늘 염려, 불안에 시달리고 스트레스에 시달리지만 그래도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이런 믿음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극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염려는 죄다. 또 염려는 중병이다. 그래서 염려는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떨쳐내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지금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자가 이렇게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결국은 죽는다. 그래서 부자처럼 잘 살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할 필요 없다, 불우할 필요 없다, 염려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좋은 거 드시고 싶지요? 영양식품 들면서 참 몸을 보존하는 거 좋습니다.
영양제 잘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비타민C 꼬박꼬박 잘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영적인 생명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화려하게 입기 위해, 과시하기 위해 명품 옷을 입고 다니면 우러러 볼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떻게 보일까?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영적인 생명과 영적인 신앙 실체가 중요하다. 남에게 보여주는 그런 외적인 것으로 사람들에게 하면 거기에 대한 반응은 우리에게 걱정, 근심입니다. 왜 내 주식은 안 오르고 남의 주식은 올랐을까? 왜 남은 땅 사놓으면 잘 오르고 나는 안 될까?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된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날 버리셨나? 거기다 꼭 대입을 시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이건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명령.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니라.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먹고 마시는 것보다 중요한 게 생명과 몸 아닌가. 그래서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이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데, 까마귀, 백합화, 들풀로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받았다 하면 이 구원받은 자와 이 하찮은 거에 대해 비교를 됩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관심의 대상인데 왜 다른 불신자처럼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염려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아주 대조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대조적인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확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확신은 절대 나는 염려할 필요 없다. 이 확신을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까마귀들을 깊이 생각해 보라. 여러분, 까마귀 생각하면 어떨까요? 시골에서 까치는 괜찮은데 같은 까치인데 까마귀는 흉조로 보입니다. 여러분, 까마귀 보면 기분 좋아할 사람 있습니까? 재수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성경에서도 재수없게 나옵니다. 레위기 11장 13절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에 말씀을 합니다. 날짐승들 가운데서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러하다. 새들 중에 가증히 여길 것이 있는데 그게 15절 모든 까마귀 종류. 그래서 율법적으로 까마귀는 가증히 여기는 날짐승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까마귀 비유를 드시는 목적은 지금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여겼을 때는 까마귀 흉조인데 가증히 여기는 건데 이런 비유를 드십니다. 그래서 까마귀를 깊이 생각해 봐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까마귀가 손발이 있습니까? 오늘 농사를 지어야겠다. 까마귀가 대장이 나타나가지고 자식들 먹이려고 지금 씨 뿌리고 그 다음에 추수를 하고 곡간을 만들어내가지고 이제 저장을 하고. 까마귀가 그런 거 보셨습니까? 보신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날아다니는 것만 봤지, 까악까하고 날아다니는 것만 봤지 이런 거 한 적이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 날짐승보다 얼마나 더 나으냐. 자, 부자 보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씨 뿌리고 수고해가지고 곡간을 만들어 얼마나 내가 이렇게 풍성한가 이렇게 자랑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대조적으로 너희들이 가증히 여기는 까마귀를 봐라. 까마귀가 농사짓고 곡간 지는 거 봤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먹여주신다. 욥기 38장 41절에 까마귀 새끼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 헤맬 때 누가 까마귀를 위해 그것에 먹을 것을 마련해 주느냐. 까마귀 새끼들이 먹고 싶어요 울부짖을 때 누가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찮은 미물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염려할 필요가 있는가? 먹고 사는 것이 너무 걱정입니다. 청년 실업 때문에 힘듭니다. 우리나라 폭삭 망하게 생겼습니다. 내 인생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데 하나님만 믿어서 뭐가 나옵니까? 이런 실패감, 이런 상실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위로의 말씀은 이런 까마귀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너는 내가 반드시 책임진다. 먹인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1규빗을 더할 수 있느냐? 보통 1규빗은 45cm 정도 됩니다. 1규빗, 키 작으신 분, 키 크고 싶으시죠? 하면 염려해야겠다 하면 키가 자라납니까? 여러분, 염려해가지고 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앞날에 염려해서 여러분이 성취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염려하십니까? 왜 쓸모없는 시간 낭비, 정신적인 소모력을 거기다가 낭비를 하고 있습니까? 자꾸 염려하면 무슨 위안이 옵니까? 위장병만 생기지.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해낸 것이 무엇인가? 키가 자라는가? 여러분, 키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염려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조차 없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쓸모없는 것이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염려는 잘해요. 습관적으로 돼 있어. 습관적으로 하는 것은 습관적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염려해가지고 1규빗이나 늘어나는가? 그런 거 쓸데없는 거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가 가장 작은 그 일도 할 수 없으면서 어찌하여 나머지 일들을 염려하느냐? 1규빗 자라는 게 가장 작은 일입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가장 작은 일입니다. 우리는 키를 그렇게 늘릴 수가 없는데 염려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것도 너희가 할 수 없는데 내 신체니까 내가 이 신체를 조절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됩니까? 여러분이 신체를 조절해서 충치는 생기지 말아라. 위장병이 생기지 말아라. 여러분 됩니까? 암은 없어질지어다. 여러분 주문했는 것처럼 해본들 됩니까? 그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너희 능력으로는, 너희 생각으로는, 너희 사고방식으로는 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런데 왜 나머지 일들을 염려하느냐? 자, 이제 그래서 먹을 거 가지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가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 제가 돈이 부족합니다. 저도 잘 먹고 잘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까마귀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얼른 동네에서 날아다니는 까마귀 찾아보고 한참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 까마귀가 굶어 죽지 않고 있구나. 그러면 제가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그것들을 깊이 생각해 보라. 참 사람들 잘 읽고 싶으시죠? 저도 잘 입고 다니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옷 입으시고 참 남들이 봤을 때도 역시 멋지다. 사람이 멋을 내는 거 좋습니다. 근데 도에 지나치게 과하게 여러분 1,000만 원짜리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이 달라집니까? 옷 아닙니까? 10,000원짜리 옷이든 1,000만 원짜리 옷이든 그냥 옷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겠습니까? 사람들이야 1,000만 원짜리 입었네 좋아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1,000만 원이 1,000만 원으로 보이시겠습니까? 10,000원이나 1,000만 원이나 억이나 동일하게 보이시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 그래서 백합화를 봐라. 백합화 이쁘죠? 특히 벚꽃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쁘든지 순식간에 시들어져 버렸습니다. 봄이 되면 상가들의 꽃 구경 많이 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천만 정원, 꽃정원 많이 가보셨습니까?
화사하게 피는 꽃들을 보면 야 멋있다.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페인트 칠하신 적 있으십니까? 이번엔 저 꽃에다가 내가 파란색 페인트 칠을 해야겠다. 아니면 정원 가꾸시는 분들이 빨간 페인트 칠을 해줘야겠다. 하얀색 페인트 칠을 해줘야겠다. 여러분 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도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형형색색 아름다운 꽃 색깔이 나올까? 가을에는 코스모스 보시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이런 색깔들을 보면 우리 인간이 그 색깔을 입힌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솔로몬이 눈옷보다 더 화려하다 하나님 눈에는 그렇게 보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대부자입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만든 옷은 인위적인 옷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꽃은 하나님이 입혀준 옷 색깔입니다. 어느 게 더 멋질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준 색깔이 훨씬 월등하다는 것입니다.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그들 깊이 생각보다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실을 찢지도 아니하니라. 백합이 이제 내가 색깔을 입혀봐야겠다. 백합 스스로 내가 이제는 하얀 색깔로 내가 옷을 입어야겠다. 꽃 색깔을 그렇게 단장해야겠다. 이렇게 백합이 생각한 적이 있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색깔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이 입을 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 가운데 있던 솔로몬도 이것들 중 하나같이 차려입지 못하니라. 그런즉 제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으시거든. 오늘 들에 그렇게 있던 것도 순식간에 뽑혀 아궁이에 던져져서 사라져버립니다. 하찮은 삶, 순식간의 삶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와 비교하면 어떠는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런 불에 던져지는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과 동일합니까?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다시 윗 구절과 대조해 보면 염려에 빠진 사람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믿음이 적은 자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을 보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시면 불신자들처럼 그런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도 워낙 교회가 세속화되어 세속적인 세계관이 들어와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들조차 신앙의 판단 기준을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사는가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성공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실패하면 하나님께 미움받는다는 아주 저급한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신앙 잣대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앙 잣대는 철저하게 우리 내면입니다. 우리 속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고 있는가. 그래서 29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고 의심하는 마음도 갖지 말라. 구하는 걸 금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라. 나한테 구할 필요 없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나는 너에게 먹여주고 입혀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더 이상 구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먹고 입혀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구한다는 건 불신적인 것입니다. 주셨다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주십시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의심하는 마음도 갖지 말라. 아예 의심조차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심조차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의심조차 안 하실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의심조차 할 필요 없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민족들이 구한다. 이교도들이 구하는 것이다.
종교적인 생활하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못하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 이런 육적인 것입니다. 전부 다 나 잘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 잘 살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복 받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건강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이교도들, 우상 숭배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렇게 구하지 말라. 명령입니다. 이교도들처럼 교회에 나와가지고 주십시오. 먹을 거 주시길 바랍니다. 입혀 주시길 바랍니다. 돈 주시길 바랍니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구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것들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느니라. 이것을 아버지께서는 이미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란 표현 주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우리도 갓난아이들 때가 있었죠. 저나 여러분이나. 아이 보면 얼마나 귀엽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제품에 안긴 거 보셨죠? 온누에 보셨습니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이들 보면 얼마나 이쁜지. 근데 그 갓난아이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할까요? 아버지 품에 있는 그 갓난아이들이 아버지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애들이 염려가 뭘 하겠습니까? 다 주신 거 알고 있는데. 우리는 갓난아이처럼 됐으면 어떨까? 근데 시대가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가고 좀 머리가 커지면 자기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먹어야지, 이거 해야지. 갓난아이처럼 다 맡겨버리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아이입니다. 그런데 나를 키우시는데 안 먹여주시고 안 입혀주시겠는가?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므로 이건 책임져 주신다. 대신에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오히려 먹고 마시는 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왕국, 어떻게 하면 복음을 승가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위에 더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를 할까?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나는 어떤 삶을 살까?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내 삶만을 위해 그렇게 매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 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원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입혀도 주시고 걱정거리 없이 하나님의 왕국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능력을 배분해 주신다. 적은 양무리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희에게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는 적습니다. 구원받는 사람 적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8편 3절 4절.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해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주의 하늘들 온 천하 만물 다 이렇게 깊게 생각해 보니까 나는 저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보면 아예 보이지도 않는 존재인데 하물며 저 우주에 나가 나를 보면 저는 먼지반도 못한 아주 보이지도 않는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실 수가 있을까? 깊이 생각할수록 놀랍습니다. 나란 존재에 어떻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단 말입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인간이란 존재.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신 적 있습니까? 밤하늘의 별들을 보시고 저 수많은 별들 중에 저 천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같이 수십억 인구 중에 나를 찾아오실 수가 있을까? 저 잘난 사람, 저 위대한 사람을 찾아오신 게 아니라 나같이 나도 나를 보기에 부족한 자인데
나에게 이렇게 찾아오실 수가, 왜 내게 관심을 두실 수가 있을까? 이렇게 여러분 감격해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내가 궁핍에 처한 적도 있고 부요한 적도 있다. 그래서 빈궁하든지 아니면 부유하든지 그 상황은 내게 아무 상관이 없다. 여기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떻게 지내든지 나는 상관이 없다. 여러분 거지가 되든 부자가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상황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흔들리질 않습니다.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에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너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결국은 우리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염려는 가장 무엇이 두려울까요? 사람들은 염려에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질환입니다. 죽음 문제에 맞닥뜨리면 걱정하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마치 이걸 무시해버리고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안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회피 아닙니까? 마치 없는 것처럼 사실로 다가오는데 아닌 것처럼. 그런데 사실은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한들 죽음은 바로 내 눈앞에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구절이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출하시고 자신의 하늘 왕국, 여기에 킹제임스 성경 딱 한 번 나옵니다. 하늘 왕국,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이 있고 여기 하늘 왕국은 천국입니다.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존하시리니 그분께 영광이 영원무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천국에 이를 때까지 지금 사도 바울은 곧 목배임을 당합니다.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존하신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보존시켜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이제 예수님이 떠나십니다. 그래 제자들이 불안합니다. 자꾸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이제까지 예수님을 옆에서 수발 들었는데 예수님 떠나버리시면 방패막이 사라지면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가셔서 신랑 되신 그분이 신부인 우리를 위해 집을 마련합니다. 신혼집을 마련하러 가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날이 다가옵니다. 그날 다가오네. 그날이 다가오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 산소망이 있다. 근심할 필요 없다. 여러분 지금도 근심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이 지금도 근심하고 사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연연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염려하는 이유는 이 땅 가운데 더 누리고 살고 싶은 욕망 때문입니다. 그 깊은 곳에서는 염려를 떨쳐버리는 방법은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신다. 천국 산소망으로 가득 차면 염려는 여러분 가운데 침투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아리라.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가 와버리면 우리 마음과 생각은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염려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 무엇 불평, 불만, 두려움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들면 여러분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불신과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 찬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염려는 불신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구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아들까지 너를 위해 주었다.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를 대신했다. 맞바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누구 생명으로 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값이 우리한테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겠는가? 무엇을 안 잊을까 보냐? 그래서 여러분 절대 입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실까? 왜 내 인생이니까? 이건 절대 뱉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염려해서는 안 되시겠죠? 만약에 염려하는 사람은 이제부터 저는 까마귀보다 못합니다. 또 염려했으면 저는 들의 꽃보다 못합니다. 여기다가 딱 쓰시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가진 것을 팔아 구제하며 너희 자신을 위해 낡지 않는 가방들 곧 하늘들에서 없어지지 않는 보물을 예비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자처럼 어리석게 자기만을 위해 살지 말고 우리가 부를 축적하는 것은 투자하는 건 저 천국에 투자하는 건데 그 중에 가장 뛰어난 게 구제입니다.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 없는 자, 불쌍한 자에게 적극적인 구제를 해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저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하고 있는 선교 병원에 우리가 후원금을 주자 해가지고 거뒀는데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도들이 이렇게 열의를 다해 적극 동참해 주셨다.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기서는 도둑도 가까이 오지 못하고 점도 부패시키지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 세상에 악자까지 살고자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투자할 것이고 저 천국에 마음이 보물이 있는 사람은 저 천국에 투자할 것이요. 교회 다니면서 송도라고 하는데 그렇게 인색하게 헌금 생활도 안 하고 하나님을 위해 투자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이 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없는 것 뻔히 압니다. 참 왜 헌금을 저렇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입장에서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고 더 교회가 발전하고 싶고 더 성도들 위해 쓰임 받고 싶고 또 내 인생 가운데 드릴 수 있는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마음으로 적극적인 헌금 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눈에서 어떻게 보실까요? 부자처럼 어리석게 될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보물이 저 천국에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실 것입니까? 제가 헌금 설교는 안 하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그거 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람의 신앙은 그 사람 물질과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는가 보면 됩니다. 신앙이 뛰어난 사람은 시간과 돈을 물질을 하나님 왕국을 위해 투자하는 사람이고 신앙이 없는 사람은 전혀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투자하지 않으면서 저는 신앙이 뛰어납니다. 이건 거짓말장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여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더 이상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면 병듭니다. 신체적도 정신적으로 병들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병들어 버립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게 절대 아닙니다.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명령.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깊이 생각하고 내가 까마귀보다는 낫지, 내가 저기 한 송이 백합보다는 낫지,
그렇게 마음 먹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